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가 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자, 그러기에 앞서 제가 만든 몇 가지 글들을 통해서 생각이 왜 필요한지, 생각이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다른 걸까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같이 질문을 통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다른 걸까? 자,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생각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각, 주의, 기억, 판단으로 구성이 되죠. 이것은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각이 뭐냐? 지각은 감각기관, 감각기관이라 함은 시각, 청각, 후각 등등이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물질 또는 사건을 아는 겁니다. 예컨대 시각을 통해서 꽃을 아는 것, 청각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아는 것, 이것을 지각이라고 하죠. 주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귀로 들은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기억하거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각한 것 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기울어져서 아는 것. 예컨대 시각을 통해 보게 된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꽃만을 주의하여 인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만을 주의하여 인식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더 주의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무엇인가에 기울어져서 아는 것, 이걸 주의라고 합니다. 청각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음악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소리 중에 새 소리만을 주의하여 인식을 하죠. 이런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울어져서 아는 것. 자, 그리고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주의하여 알게 된 것들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꽃을 주의하여 보는 사람은 꽃에 대한 기억이 아무래도 많겠죠. 똑같은 어떤 환경, 똑같은 어떤 장소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꽃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해요. 아, 거기 꽃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꽃을 주의하여 본 사람은 꽃을 기억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소리를 주의하여 들은 사람은 새 소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각, 주의, 기억.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세 가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각하고 주의하고 기억한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죠. 판단을 하게 해요. 판단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기억에 의존합니다. 지각과 주의를 통해서 기억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꽃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꽃에 대한 판단력을 갖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꽃을 잘 몰라요. 길거리를 걸어가도 꽃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전혀 모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주위에서 본 사람은 꽃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꽃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꽃은 무엇이고 저 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가져요. 새소리도 맞습니다. 항상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음악만 기억이 날 거야. 하지만 이어폰을 빼고 돌아다니던 사람 중에 새소리를 특히나 많이 듣는 사람은 아, 이건 비둘기 소리고 저건 까치 소리고 등등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각하고 주의하여 기억한 사람은 자신이 그 기억한 것에 대한 높은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달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이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각하는 방식,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 기억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이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생각은 죄와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생각의 구성 요소들,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결국 죄와 혹은 우리의 거룩함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는 거짓말, 속임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존 오웬이라는 분께서 하와의 범죄가 바로 이 속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속임이 가장 먼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예컨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와는 뱀이 말한 것을 지각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나.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듣는다는 것 자체가 청각에 의존한 지각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지각합니다. 그리고 뱀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하와가 뭘 주의해서 보냐면 선악과를 주의해서 봐요. 뱀이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게 만들었고요. 하와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하여 바라본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주의해서 봤어요. 이때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뱀이 와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봤다 할지라도, 이제 하와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판단은 그로 하여금 죄에 불순종을 하게 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만약 하와가 뱀의 속이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계속 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평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컨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이 와서 계속 꼬드깁니다. 계속 속이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셨고 주의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기억하였다면 반드시 판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하와의 범죄가 생각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마땅한 생각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맞이하여 말씀의 기초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죄를 낳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말씀에 주의합니까? 곧 선택적으로 기울어져서 알고자 합니까? 일부러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그것을 연구하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주의하는 것이죠. 또한 당신은 말씀을 기억합니까? 주의한 말씀의 마음의 기억, 곧 간직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기억 간직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암송이겠죠.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위해서 꼭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3번 다음 말씀에서 주의하라, 삼가라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보십시다. 잠언 7장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해서 잘 살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주의하여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눈여겨서 보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 읽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롯의 처가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야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만들고 곧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에서 생각이라는 말씀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을 의무로 제시해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성경에 의하면 땅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영의 일이라 함은 위의 것 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권면을 받아요. 그리고 이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웬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공격해서 생각을 그 올바른 의미에서 끌어내립니다. 첫째, 마땅히 생각이 해야 하는 올바른 의무가 있는데 죄가 갖고 있는 추악함과 위험성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끌어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 사람의 육신의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가 생각을 그 올바른 의무에서 끌어내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기만, 세 번째는 게으름, 네 번째는 외면, 다섯 번째는 대치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탄이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말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일, 땅의 위의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그 방식과 같습니다. 기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내가 옳다는 거짓된 확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짓된 자기의 연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등등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자꾸 속이는 것이죠. 게으름은 말 그대로 생각의 의무가 귀찮거나 힘들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귀찮다, 생각이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 등등. 그렇게 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자, 외면은 자기 보호장치죠.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요. 혹은 그 생각이 내 잘못을 폭로해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꺾어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 외면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그 의무, 생각의 의무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의 방식이에요.
마지막 5번째, 대체는 생각의 의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예컨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지 않고도 이 생각의 의무 외에도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해도 충분히 신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종교의식. 거룩해 보이는 예식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신앙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정.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고양된 종교적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다른 것들, 뭐 이런저런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이는 지정된 행위. 예컨대 기독교인은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갖고 그것을 행함으로 난 충분히 신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 등으로 생각의 의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대체라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죄의 일종이에요. 자, 죄가 생각을 올바른 생각의 의무에서 끌어내리는 5가지 방법 중에 특히 당신에게 적용하는 건 뭘까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 기만, 게으름, 외면, 대체 등. 무엇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거해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내시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갖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독서 분량을 나누시면 됩니다. 총 7개인데 7명이면 딱 좋겠죠. 근데 만약에 7명보다 적으면 7명보다 적으면요. 7명보다 아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서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는데 1번,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7명보다 더 많다. 7명보다 더 많게 되면 그때는 하나에 2개씩 보도록 하셔도 될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2사람이 1번, 뭐 2사람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책은 크게 보면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에서 20쪽은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에서 30쪽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음은 사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람은 생각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31에서 39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생각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40에서 47쪽, 우리는 지식에 의해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각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죠. 예컨대 우리가 모르는 신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예요. 모르는 신. 우상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죠. 믿음은 반드시 생각을 기초로 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 이게 맹목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삶. 올바른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삽니까? 자, 이와 같이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순위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제가 일부러 쪼개놨으니까요. 10분의 시간을 주시고 독서하도록 한 다음에 간단히 요약하시고 그에 대한 감상을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시고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본인이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각 사람마다 한 3분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